주님의 전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소리 높여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공동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며 부흥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에서 빠른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동탄 지구촌교회와 동탄 기독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섭리, 최상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빠르게 안정되며 하나님 국익을 도모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는 나라가 될 수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학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이곳에서 양육되게 하시며 양육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척박한 환경, 괴로운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적인 이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강력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내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부흥이 이루어져 하나님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계속돼서 양성되게 하시며 학교의 운영과 하나님 또 모든 커리큘럼과 하나님 그 속에 영적인 모든 토양이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끊임없이 양성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곤고히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일일수련회 해마다 이 시간에 하는데요. 8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또 이 점심시간 이후에는 파워 윷놀이 아주 재밌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윷놀이 대회를 또 같이 하시면서 저랑 한 2-3시간을 즐겁게 놀 수가 있습니다. 또 식탁의 교제가 있고 좀 풍성한 육의 양식도 풍성하고 영의 양식은 더 풍성하고 우리끼리 만나면 더 재밌고 그런 좋은 일일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고 밖에 나가봐야 더 의미 없습니다.
주님의 전 아버지 집이 가장 시원하고 좋은 곳이니까 하루 정도 우리가 원래 나가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환경이.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이제 내일까지가 아마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고 스가랴서로 넘어갑니다. 기왕에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스가랴서만큼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아주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중열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요양병원으로 지금 옮기셔서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장로님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들고 치유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는 시간,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의 대가로 소득을 주시고 그 소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득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의 복음과 교회 사역 위에 존귀히 쓰여지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드린 손길을 복주시되 하나님의 넉넉하신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를 넘치게 주심으로 형통한 8월달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교우들의 삶을 채우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넉넉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미국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참 똑똑한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 살면서도 이 미국에 가서 축산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땅을 일구고 있는 아주 젊은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자, 근데 그 마을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암소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처녀의 집에 가면 이 암소를 받으시고 따님을 주십시오 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청혼이에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특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를 몰고 가야 되고 괜찮은 신부감은 2마리를 이렇게 몰고 가야 되고 그냥 보통이다, 평범하다 하면 1마리를 몰고 가면 승낙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의사가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동네 청년들에게 휩쓸려서 또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청혼 선물로 암소 9마리를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상대가 누구이길래 9마리나 몰고 가나?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온 동네가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을의 촌장집을 그냥 지나쳤어요. 촌장집 따님인 줄 알았는데 지역 유지 사업가였던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이쁘고 똑똑하다고 하는 여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허르스만 집에 도착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9마리를 드릴 테니 따님을 주십시오.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의 딸을 보았는데 너무 말랐어요. 그리고 너무 약해 보여요. 되게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청혼 상대가 그냥 암소 1마리 정도면 되는 그 정도의 처녀였는데 9마리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의사가 의료봉사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 마을이 어떻게 되었나? 그 마을을 다시 찾았어요. 자, 그때 이 청년이 더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자, 사업가가 돼서 마을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 식사에 자, 이 의료 선교사님을 이제 초대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 의사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청원 선물로 과도한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내가 민망해서 못 물어봤는데 궁금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 찻잔을 들고 오는 여인이 있는데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창하게 영어를 하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갖췄죠. 의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그럼 그렇지. 이 청년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맞이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때 이 사업가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청혼한 처녀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만 생각했고요. 사랑했고 결혼을 꿈꿔왔거든요. 제가 사랑한 여인이요.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1마리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청혼 때 너 암소 몇 마리 받았니? 이게 평생 동안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넘는 9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자, 결혼하고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한 적 없어요.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아내를 사랑했어요. 처음에는요, 제 아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암소 9마리.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 아내가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내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졌어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지만 아내는 결혼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모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암소 9마리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암소 9마리보다 비교도 안 되는 희생을 하나님은 치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명값과 내 생명이 바뀌었으니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 가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야, 내 아들의 생명값 내놔 하고 요구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아들의 생명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암소 9마리만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가치에 맞게끔 변했잖아요. 나의 생명값,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 이거 환산하면 예수님의 생명값이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값에 맞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치에 맞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빛난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빛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아직 한참 모자라요.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 왕이 될 만한 다윗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가치에 맞는 걸맞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다듬으시는 과정이
오늘 시편 13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시련이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천천히 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시를 썼을까? 이건 다윗이 쓴 시거든요. 배경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정처 없이 도망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잡혀갖고 고문당하고 죽는 꿈을 수도 없이 꾸었을 거예요. 맨날 죽는 꿈을 꿨을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음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뿐이라. 털컥하면 죽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보다 다윗에게 더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살려달라고 막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쯤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으면, 아니 사울이 어느 날 신변의 변화가 있든가 확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진짜 뭔 일이 있든가, 아니면 사울이 그냥 마음이 변해서 다시 나를 받아주든가, 이 도망자의 삶을 마칠 수 있게 무슨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이게 사실은 다윗에게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면요, 한 번쯤은 해보게 해달라고 해요. 진짜 좋아.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거든요. 나는 너무 갈급하고 숨이 넘어갈 듯 절박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고. 자, 그럴 때 바로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신앙을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입니다. 다윗의 애절한 기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1절 2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 나와요. 4번. 얼마나 답답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의 막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절실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구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다윗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라고까지 기도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의 고통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자, 절규예요, 절규. 자, 다윗은 이 고통을 끌어안고 비통해하면서 종일토록 괴로워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요, 이 사람에게 지금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에요. 당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게 국정 1순위예요. 국정 돌보는 것보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게 1순위야. 그 다윗이요, 현상 수배범 1순위가 된 거예요. 왕이 직접 수배범 전단지를 내린 거예요. 자, 누구나 다윗을 잡든지 다윗이 숨은 곳을 제보해주면 큰 보상을 받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돕거나 함께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동료들, 다윗의 처지를 비웃는 그 원수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 어느 때까지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한때 다윗이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블레셋 골리앗 장수의 위세에 눌려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1대1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요즘에 그 나왔더라고 영화. 픽션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골리앗의 못을 뺐어요. 목을.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승기를 가져와서 자, 그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장수가 됐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천천리 원수가 진짜 이 블레셋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야말로 사울왕에게 큰 대접받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사위. 자, 그런데 사울의 이 시김심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 원통하고 원통한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셨으면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고통을 즐기고 계시는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그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딱 마주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줄 중에 저는 다윗보다 신앙이 한 수 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쉽게 손이 안 올라가잖아요. 적어도 신장 2m 70, 산전수전 다 겪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 속된 말로 맞짱 떠서 이겨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믿음 있다. 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도요, 나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 딱 하나예요. 다윗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다듬기 위함이에요. 이 광야 생활이요, 다윗이 정금으로 바뀌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딴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부터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출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실 때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 그냥 아브라함 믿음 정도로 딱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금광에서 금광석을 딱 채굴했다고 이게 바로 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물론 그 안에 들어있지만 금 외에 너무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광석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녹여요. 그래서 금과 불순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끊임없이 분리.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런 성도가 되고 순결한 성도가 되려면요, 많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데요, 그게 꼭 칭찬은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번쯤은 들어갔다 와야 돼.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고난 중에 침묵하시기까지도 하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시간이고 단련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은혜로운 시 하나를 봤는데, 진흙 같은 나를 도자기 같은 작품으로 빚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판에 가보니 아직 채굴되지 않은 진흙이 있었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들판으로 들어오더니 그 진흙을 판에서 트럭에다가 옮겼다. 다시 그 진흙은 큰 컨테이너에 들어가 잘게 부서졌다. 진흙은 너무나도 아파서 까무러칠 뻔했다. 그러더니 다시 큰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진흙은 완전히 혼절해버렸다. 겨우 깨어보니 자기가 도자기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끝났겠지 했지만 정작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유약이 발라지고 채색을 하고 활활 타는 불화로에 들어갔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며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불화로 속에 있었다. 이틀 후에 불화로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진흙은 깜짝 놀랐다. 아주 아름다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들판에 널려있던 하잘것없던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화된 것이다. 지금의 이 고통, 하나님 손에 있다면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조금 의역을 했어요. 좋잖아요. 멋진 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할 때까지는요, 아픔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인내해야 된다. 금강석이 정금되려면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견뎌내야 정금된다는 거예요. 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신앙, 쓰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이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놓지 않는 것 딱 하나가 뭐였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은 거예요. 그 다윗은 그 시련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이니까.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구원해 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고 지금도 내게 능력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만 그냥 호소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침묵은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욥의 고백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련이 끝나면 나는 순금이 된다. 순금처럼 나온다. 자, 욥의 고백.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정도의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으면요, 믿고 인내하세요. 내 신앙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 정금의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사망의 잠을 자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자,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신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분필로 칠판에다가 딱 썼어요. No fear is God. 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한번 넘겨주세요. PPT. No fear is God. 자, 그러니까 화가 난 한 크리스천 학생이 나와서 W자를 딱 띄어다가 옆으로 붙여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Now here is God.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다로 바꿔놓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W자 하나만 움직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이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몇 대 맞고 혼나면 징징징징 울다가 결국은 엄마한테 와서 뽀뽀해달라고 얼굴 이렇게 들이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 엄마인 거예요. 때려도 내 엄마. 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자,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시고, 강세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 비상한 상황에서 더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자, 두려움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사망의 잠이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진짜 죽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죽는 거, 잡혀서 고문받다가 죽는 거예요. 자, 사울이 추격한 끝에 다윗을 붙잡아서 다윗의 인생이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이게 사망의 잠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건데요. 다윗의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굿바이하는, 이게 또 사망의 잠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서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다윗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임한 이 고통은요, 이거 한계를 뛰어넘는 극심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의 한계를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더 가면 저는 죽습니다. 사망에 잠을 잡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한계를 아시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사망의 잠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간구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지금 협박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는 호소예요. 호소. 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고난이 계속되면 나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고난은요, 남들에 비해서 크면 내 믿음이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믿음도 큰 거예요. 자, 시험 당할 때 넉넉히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만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믿음의 인내를 계속해야 되지만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고난을 휙 치워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고난은 내가 죄를 졌을 때요,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밀어내십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이유 없이 찾아오면요, 그때는요, 이것은 정금과 같은 신앙을 위한 거라니까요. 자, 그때는요, 하나님, 이 고난 치워주세요 한다고 안 치워주신다니까요. 목적이 고난이 아니라 정금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안 치워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고난 치워주세요 하는 기도 말고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원망 불평 막 터져요. 그리고 진짜 사망의 잠을 잡니다. 잘못하면 고난의 때를 감화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넉넉히 하게 해달라고 능력 구하고, 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나 잠을 잔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면, 졸고 있다면 번쩍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나는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이게 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죽으면 이 대적자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더 박수를 칠 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은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여 불의가 승리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대로 받아줬어요. 다윗이 이 절박한 상황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끝마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추앙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은 내 마음에 똑 들어 최고의 왕이 됐어요. 다윗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철저한 죽음의 심판에 넘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자, 오늘 나의 형편이 어때요? 다윗의 하나님일 뿐 내 하나님은 아니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세요. 성경의 그 하나님은 곧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역전의 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계속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 세 번째는요,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취적인 신앙. 이게 뭐냐면, 자, 13편이 딱 그런 겁니다. 13편은 문학상 분류를 나누면 비탄시예요. 비탄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비탄시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재밌어요.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제일 많은 시가 비탄시예요. 비탄시. 자, 세 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탄시는. 근데 13장이 비탄시의 아주 전형적인 수작이에요. 1단계 나의 상황에 대한 절규와 탄식을 해요. 다윗이 했잖아요. 어느 때까지 탄식, 절규와 탄식.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와 호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3단계로 딱 넘어가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미리 선포하고 미리 찬송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비탄시예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나도 괴로움 속에 있으면 비탄시가 그때 나와.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절망에 빠져봐야 쓸 수 있지. 다윗의 시가 4절로 딱 끝나고 5, 6절이 없으면요, 비참한 시가 되는 거예요. 비탄시가 아니고 비참한 시. 이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극심한 역경과 고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시제가 그냥 평범하게 돼 있어서 와닿지가 않아요. 잘 보면, 자, 헬라어에 보면 완료 시제라는 게 있고 진행형 현재 시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것은 완료 시제예요. 다윗이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사랑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리이다.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다윗이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니, 자, 미완료 시제입니다. 쉼 없이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은덕을 확정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게 너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면 완료 시제를 써버려요. 완료는 딱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난 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아요. 완료 시제. 지금 나의 절박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구원을 확신하고 노래 부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찬송을 불러요. 이게 선취적 신앙이에요. 이것은 최고 고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가. 이 절박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미 바뀐 것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된 이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 위대한 점이요, 다윗에게는 선취적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이건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답게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으면요, 그때부터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이미 끝날 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선취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불렀잖아요. 찬송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자 믿음 위에 서자. 나가자 의심 버리자. 걸어가자 믿음 위에 서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가자는 거예요. 이게 선취적인 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면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일찍 오지도 않고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합한 때에 오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힘이 그 칼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의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그래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딱 바칠 때 보세요. 칼을 딱 들었을 때 오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보세요.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이게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를 보세요. 하나님은 적합한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딱 오십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보시면 드라마틱한 게 많아요. 클라이막스 하나님. 자,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면 믿고 선포하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나중에 저랑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선취적인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확신 주셨으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믿음대로 사시면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존 오토버그가 쓴 책 중에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오토버그가 비행기에서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난 거예요. 자, 그 남자가 노트북을 펴고 뭘 열심히 보고 있어요. 딱 보니까 막 걸음마를 뗀 산의 아이 사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오토버그가 물었어요. 아드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남자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걸음마를 뗐을 때, 내 아들이 처음 한마디를 했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동받았는지 확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여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전자수첩 꺼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사진을. 난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아들 사진을 본다고. 오토버그가 궁금해서, 아니 집 나온 지 얼마나 됐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제요 했다는 거예요. 어제요. 근데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때 이 오토버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 그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 보고 또 보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보고 싶으면 보고 또 보고 하실까. 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러브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 동탄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가 이기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삶.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러브 스토리. 나중에 제가 꼭 쓰고 싶은 책이에요. 러브 스토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러브 스토리.
있어야 쓰지. 근데 있어야 뭘 쓸 거예요.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러브스토리. 거기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담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시간. 그때 내가 경험했던 거가 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침묵은 하나님을 위한 침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침묵 시간이었다. 그거 확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기대되고 또 드라마틱하게 흘러갈까 하는 것입니다. 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거의 빠져 죽을 순간 정도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오빠를 보고 막 오열하고 있는 두 자매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언제까지? 나사로를 살릴 때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자, 이 침묵 속에서 절망과 고난의 아픔 속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고 다져지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묵이 바로 기적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훈련의 때가 지나가면요,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사망의 잠을 자면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벽을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요, 반드시 광명한 아침 새벽이 오는 거잖아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그때까지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잘 기다리시기를, 그리고 그날은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침묵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나의 신앙이 정금으로 바뀌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침묵의 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미리 선포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선취적 신앙으로 이겨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 세상의 침묵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을 정금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 연단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이요, 하나님 빚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순간에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믿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고 선포하고 일어서며 아버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